2016년도 미국 캔사스주의 한 은행에서 발생된 사건이었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자기의 차례가 되자 은행원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메모지 한 장을 건네주었습니다. 그 메모에는 나는 강도요, 총을 가지고 있어, 당장 현금을 가져와,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덜컥 겁이 난 이 은행원은 곧장 그에게 $3,000를 현금으로 건네주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받아든 이 남성이 차분히 은행 로비로 돌아가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은행 보안 경비원에게 나는 강도요, 이러한 사실도 친절히 밝히면서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 보안원은 경찰에게 신고했고 경찰이 와서 이 사람을 순순히 체포해 갔습니다. 도착한 경찰에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옥에 보내주십시오. 아내가 있는 집은 하루도 살기 싫소. 이러한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집에서 사느니 교도소에서 사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로렌스 존 리플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내가 있는 집이 너무나도 싫고 너무나도 버거워서 차라리 교도소에서 수감되어 사는 것이 훨씬 낫다 하는 생각 때문에 가짜 은행 강도 짓을 꾸민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지 않습니까? 얼마나 함께 사는 것이 싫었으면 그러한 생각, 그러한 행동까지 했겠습니까? 그의 이러한 행위에 대한 재판의 최종적인 결과가 어떠한 결과인지 아십니까? 재판관은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피고 로렌스 존 리플은 6개월간 가택연금에 처한다. 이제 밖을 나갈 수도 없습니다. 집에서 부인하고 6개월 동안 꼬박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당한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21장 19절에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선하고 아름다움을 대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연합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가장 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도 연합입니다. 로렌스 존 리플의 예가 그 사실을 잘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죄는 연합을 깨고 혼합하게 만듭니다. 연합과 혼합과 이 말이 같은 말처럼 들리지만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여기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합을 연합으로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읽다 보면 첫 번째 드는 의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왜 아담과 하와를 함께 만들지 아니하시고 아담을 먼저 만드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다가 너무 바쁘시니 깜빡하시고 아담만 만드시고 하와는 못 만드셨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시라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라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창조하시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인류를 둘로 시작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로 시작하셨던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하나에서 생명이 잉태되어지고 생명이 잉태되어짐으로 땅에 충만하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로 시작해야 인류가 연합 공동체가 되고 대표성의 원리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 한 사람으로 시작하여서 인류의 문을 활짝 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 하나를 빼내셔서 여자인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역사를 통하여 최초의 부부, 최초의 가정이 탄생되었고, 이들은 둘이 아닌 하나의 연합체로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연합의 신비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연합의 신비는 하나에서 둘이 나오고 둘이 하나가 되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둘로 시작하지 아니하시고 하나에서 둘로 또 둘이 하나가 되는 창조의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와는 아담의 뼈에서 나온 존재이기 때문에 근본이 같습니다. 근본이 같다는 말은 하나라는 말씀입니다. 만약 하와가 아담의 뼈에서 나오지 아니하였다면 전혀 다른 존재일 것이고, 전혀 다른 존재는 하나가 될 수 없고 둘로 나뉘게 됩니다. 고대 문헌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자는 자기의 옆구리에서 없어진 갈빗대를 찾기 전까지는 몸부림을 친다. 그리고 여자 또한 남자의 품 안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몸부림을 치게 된다. 왜냐하면 그녀는 그곳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고대 문헌에도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점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연합과 혼합을 좀 더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부부는 하나이지만 부부 이외에 다른 사람과 어긋난 관계를 맺는다? 그러면 그 관계는 연합이 아니고 혼합입니다. 혼합을 연합으로 착각하여 관계를 맺으려 한다면 그것은 부패의 실상입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가정제도는 일부 일처제, 이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일부 일처제만 연합이고 그 이외에 일부 다처제 또는 다부 일처제는 모두 혼합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 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셨습니다. 왜 내쫓으셨냐면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었다는 말은 하나님과 분리될 수밖에 없는 관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는 강을 넘을 수밖에 없는 실상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이 역사에서 또 이어지는 게 무엇이냐? 인간 대 인간의 관계가 파괴되어집니다. 아담과 하와는 아들을 낳습니다. 장남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관계가 파괴된 것입니다. 동생을 죽이자 부모와 더 이상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분리되어서 노시라는 땅에 가서 에녹성을 쌓고 거기에서 자기들만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죄는 분리를 조장하고 혼합을 연합으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죄로 하나님과 부모와 분리된 가인은 에녹성에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데 그 후손들이 하나님이 제정하신 가정제도를 완전히 바꾸어 버립니다. 창세기 4장 19절 말씀 보시면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여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일부 1처제에서 일부 2처제로 바꾸는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로 가정은 계속 연합이 아닌 혼합으로 바뀌어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제도를 뒤흔들었습니다.
혼합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닌 인간의 욕구에 따라 사는 사람들의 모임이 혼합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남편 5이 있었던 여인, 아니 지금은 6번째 남편과 함께 사는 여인을 주님이 만나십니다. 6번째 남편을 둔 여인은 과연 행복했을까요? 목사님, 1명 데리고 살아도 힘든데 6을 데리고 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인은 결혼할 때마다 자기를 가장 행복하게 해줄 조건을 가진 남자를 선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만족은 없고 마음 안에 허망한 뿐 더 이상 다른 것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쏙 들었던 남편도 막상 살다 보면 원하는 모든 것을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우리는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녀는 6번째인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삶에서 풀리지 않은 숙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남편의 문제였습니다. 전 남편이 만족을 주었다면 지금의 남편을 만나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6번째 이 사람도 원하는 남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의 풀리지 않은 숙제는 남편이었습니다. 이 당시 사마리아 지방은요, 성적으로 아주 문란한 지역이었습니다. 특별히 이방인을 상대로 몸을 파는 여인들이 다수였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주석가인 매튜 헨리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 여인이 창녀임에 틀림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기까지 합니다. 어쨌든 이 여인은 남편을 5이나 바꾸어 살았던 남성 편력을 지니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살아가고는 있지만 마음에 늘 가슴 아픈 흔적이 있었습니다. 나에게는 남편 5이 있었어. 남편 5이 있었지만 나에게는 그들이 만족을 줄 수 없었어. 지금도 마찬가지로 나는 그러한 어려움 속에 있어 하고 고통의 소리를 그 안에서 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녀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의 다른 여자와 달리 나는 남편 6이나 거느린 사람이야, 이렇게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남편 6이 있다는 그것 때문에 마음속에는 늘 수치심이 가득하지 않았겠습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지나온 세월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삶은 이러한 것이 아닌데, 내가 원하는 남편은 이러한 남자들이 아니었었는데 하는 후회를 하면서 신음의 고통 소리를 내뱉고 살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이미 다 엎질러진 물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해서 5명의 남자와 살다가 지금에 이르자 이 여인은 돈도 필요 없어, 명예도 필요 없어, 사랑도 다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참고 첫 번째 남편과 살 것을, 이라는 후회를 갖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에 교회에 출석했던 권사님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 권사님은 3번째 남편과 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남편은 한국 분이었는데 이분은 의처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권사님이 목사님과 이야기하고 또 다른 남자 집사님들과 이야기하면 그 남편이 당신 목사님과 무슨 얘기했어? 집사님과 무슨 얘기했어? 하면서 폭행을 하는 것입니다. 매주 그것이 반복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렇게 말을 했어? 왜 그러한 웃음을 지었어? 하면서 폭력을 가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그분은 문득
이러다가 내가 죽겠다 싶어서 밤에 두 남매를 데리고 도망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두 번째 남편인 일본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일본어를 굉장히 잘하는 분이었습니다. 그 일본 남자를 만나서 두 딸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 남편 역시 계속 구타를 하면서 그분에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이분 또 어쩔 수 없이 나는 도망 나와야 했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남편을 만났습니다. 독일계 미국인이었습니다. 독일계 미국인 이분과 함께 살면서 그분이 저에게 이러한 말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 기억 속에 그것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목사님,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첫 번째 남편과 삶을 살 걸 그랬습니다. 참고 살 걸 그랬습니다. 하는 말을 남겼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 똑같습니다, 목사님. 이러한 말을 하고 그러한 말을 하면서 마음의 무거운 짐들을 털어놓았습니다. 여섯 번째 남편과 사는 이 여인도 같은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녀 안에는 수치심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정오 12시에 혼자 물을 길러 나올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우물가에서 그녀를 기다리던 주님도 그 여자의 마음을 아시고요, 제자들에게 야, 마을로 가서 먹을 것을 사와라 이렇게 다 보내셨습니다. 만약에 제자들까지 하면 13명의 남자가 한 명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다, 얼마나 분위기가 이상했겠습니까? 이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1대1로 만나시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늘 정오에 가니 아무도 없음을 알고 정오에 또 나가는 것입니다. 그 정오에 딱 나갔는데 유대인 남자가 딱 그 우물가에 있었던 것입니다.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마음을 아시고 먼저 이렇게 말을 것입니다. 나에게 물을 좀 달라, 이러한 말씀을 건네십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물을 달라는 요청은 우정을 뜻합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내 친구가 되어줄 수 있어 하는 뜻입니다. 이 여인은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충격을 받았냐면 요한복음 4장 9절에서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예 관계를 맺지 아니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은요,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왜 멸망을 당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과 혼합하여 타락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특히 이 사마리아 지역은 혼합주의 사상으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아수르는 그 땅에 민족 말살 정책의 일환으로 외국인들을 그 지역으로 옮기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외국으로 강제 이주시키는 정책을 펴나갔습니다. 민족을 완전히 없애버리고자 하는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가르쳐서 혼혈인들의 땅, 혼합주의의 땅이라고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남쪽에 있는 유대인들은 더러운 민족, 더러운 땅, 버려질 땅, 버려질 족속,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상종도 안 하고 남쪽 유다 지역에서 북쪽 갈릴리로 올라갈 때 이 사마리아 성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돌아서 올라갔습니다. 버려질 땅을 밟기 싫다는 것이죠. 버려질 민족과 만나기 싫다 하는 의도가 그것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찌하여서 이 곳을 찾아오셨을까요?
주님은 사마리아 땅이 버려질 땅이 아니라 찾아가야 할 땅이라고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 버려진 여인과 다를 바 없습니다. 주님이 이 여인을 찾아가신 것은 이 여인은 버려질 여인이 아니고 찾아가서 은혜를 줄 여인이라고 주님께서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에 찾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첫 부분이 내 친구가 되어줄 수 있니? 이렇게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너 지금 목말라 있지.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지. 내가 너를 찾아온 이유가 있어. 내가 너에게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온 거야. 내가 누구이냐면 하나님의 선물이야. 하나님이 너에게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보내신 것이고 나로 인하여서 너의 목마름은 이제 해결될 것이다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너에게 영생의 은총을 줄 자이다 하는 메시지를 그 여인에게 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 여인은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이분이 생수의 은총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생수를 줄 수 있으려면 바가지라도 있어야 할 텐데 당신을 보아하니 그릇도 없고 야곱보다 큰 사람 같지 않은데 이 대낮에 무슨 헛소리를 하시는 것입니까?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예수님을 대합니다. 여러분, 선물은 주는 자의 마음입니다. 주고 싶은 사람이 상대에게 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여인에게 예수님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아름답고 복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자꾸 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은요, 예수님과 물을 관련하여서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습니다. 3장에 가서 보시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내적인 목마름으로 살아온 이 여인에게 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이렇게 당신을 표현하십니다. 당신을 소개하십니다. 사랑하는 영광의 가족 여러분, 내적인 갈증과 내적인 갈망과 내적인 목마름이 있습니까? 주님만이 우리의 영생수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 여인은 들었지만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예수님이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려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잘 이해했을까요?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이해를 못했을까요? 네, 이러한 반응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여인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에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영생수이신데 그분을 믿으면 그 목마름이 갈증, 목마름의 역사가 해결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여인은 지금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은 이 폐쇄 사회예요. 여자들이 마음 놓고 돌아다닐 수 없는 사회이고 얼굴을 내놓고 살아갈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대낮에 이렇게 물을 기르러 온다는 것이 그 당시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수치심으로 가득하지 않았습니까? 이 수치심으로 가득한 여인이 사람들 만나는 것이 좋았겠습니까? 그러니 아예 여기에 오지 않도록 나에게 그런 물을 주십시오. 창피하게 여기까지 물 기르러 오지 않게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요 이제 이야기의 흐름을 싹 바꿔버리십니다. 어떻게 바꾸시냐? 내 남편을 불러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바꾸실까요? 예수님께서 너 남편 때문에 목마르지? 그 목마름을 내가 채워주려고 여기에 왔는데 왜 너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니? 이러한 뜻이에요. 이 여인은 충격을 받았어요. 왜? 나만이 알고 있는 것을 주님도 알고 있다는 생각에 급당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는데 이 여인은 남편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녀의 말을 듣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해 가십니까? 야 너는 남편 5이 있었는데 지금 6번째 남편도 있잖아. 근데 내 남편이 아니야. 그거 네 말이 맞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논리적입니까? 아니면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잘 이해가 가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 5명의 남편, 아니 지금에 있는 남편도 같이 살지만 너 목마르지? 너의 삶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너 알지? 진짜 남편이라면 너의 그 목마름을 해소해 주어야 하는데 그 어떠한 누구도 너의 목마름을 해소해 주지 못하지. 진짜 남편은 너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존재야. 그 존재가 누구냐면 네 앞에 있는 나야. 네 목마름을 채워줄 영생수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미리 그 우물가에 앉아 계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을 다 보내시고 그 여인에게 이해시켜주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 여인과 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물가라는 생각을 딱 해보십시오. 왜 우물가였는가? 구약 성경을 보시면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 결혼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첫 번째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이요 이삭의 아내를 구하고자 엘리에셀이라는 종을 메소포타미아로 딱 보냅니다. 그가 그곳에 딱 가자 나홀성에 우물가가 있었습니다. 그 우물가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리브가를 만납니다. 리브가를 만나서 이 엘리에셀이 어떠한 말을 하냐면 창세기 24장 17절에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이러한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을 건넸던 것처럼 똑같은 의미의 말을 리브가에게 합니다. 리브가는 이 엘리에셀을 부모님께 소개하고 부모님의 동의를 얻어 이삭의 아내가 됩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야곱도 밧단 아람으로 갑니다. 밧단 아람으로 가서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 라헬을 만납니다. 그 라헬을 만나는 장소가 어디냐? 우물가였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모세가 있습니다. 위대한 모세 역시 광야로 나갔습니다. 우물가에서 그의 아내 십보라를 만납니다. 우물가에서 아내를 만나 우물가에서 가정을 이룹니다.
주님이 지금 우물가에서 이 여인을 만난다는 말은 내가 너의 영원한 남편이다. 그래서 너는 내 아내가 되어준다 하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이 우물가가 어떠한 동네에 있었냐면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있었습니다. 이곳은 야곱이 수고하여 돈으로 사고 목숨을 걸고 애써 지켜낸 우물이었습니다. 야곱이요, 돈을 주고 사고 목숨을 걸고 애써 지켜낸 우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 우물들을 먹느냐? 야곱의 후손들이 공짜로 먹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조상 야곱의 것이다. 우리의 조상은 이것을 샀고 이것을 지켰으니 그 후손들이 이 물을 먹는다. 그래서 수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값을 주고 샀다는 뜻입니다. 값을 주고 샀다. 야곱의 우물은 실제로 야곱이 돈을 주고 샀고 아모리 족속에게서 칼과 활로 지켜낸 것으로 그 후손들이 공짜로 사용할 수 있었던 우물이었습니다. 값을 주고 샀다. 이 말은 성경에 참 많이 쓰이는 문구입니다. 이것과 연결해서 성경은 어떠한 단어를 우리에게 알려주냐면 십자가의 단어를 딱 알려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은 우리들을 피로 값주고 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단절된 우리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들을 아내로 삼으셔서 연합관계를 만드시기 위해서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연합관계는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셔야만 했다는 말씀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연합이 안 되고 십자가 없이는 하나가 안 되고 십자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주님이 그녀를 아내로 삼으신 것은 그를 십자가에서 피로 사고 그를 아내로 맞으시겠다 하는 주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아내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공짜로 받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을 공짜로 받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 신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말씀 보시면 21장 9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어린 양의 아내가 피로 값주고 사신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프랑스에 가면 르브르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르브르 박물관에는 조각 작품 중에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을 딱 멈추게 만드는 수작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애석한 일은 그 작품을 누가 만들었는지 이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눈물겨운 일화가 있습니다. 그 작품을 만든 사람이 땀을 흘려서 작품을 만듭니다. 이 사람은 가난하고 힘든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걸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시간을 쏟고 희생을 행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날씨가 너무 추운 거예요. 이 조각가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날씨가 추우면 내 조각품이 상실되어질 수 있어. 내 조각품이 진정한 작품이 나오지 않을 수 있어. 그래서 자기의 옷을 벗어서 이 조각품을 다 덮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조각가는 얼어 죽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의 노력을 최대로 기울여 만든 작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이 땅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받은 작품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제 우리는 구원의 작품이 된 것이고 주님과 연합하는 은혜가 된 것입니다. 주님과 연합했다는 말은 주님의 아내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부부주일인데요. 우리는 날마다 부부주일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남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아내로 삼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과 연합하여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내 되었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